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에 땅의 생물과 또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새과에 속하고 물고기는 물고기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외형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얘기하면 백발노인이나 혹은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세 위격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십니다. 사귀십니다.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코이노이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요한이 추측했다든지 아니면 짐작하고 요한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일 것이야. 그렇게 추측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그렇게 짐작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요한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빛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면 사실은 우리에게서 드러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드러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의의가 될 만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있을 때 서로 비교하면 우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 우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다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령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계시다가 거기 빛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술에 부정함을 가지고 있고 입에 나오는 대로 다 말하고 살았는데 그들과 섞여서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전 들어가서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똑같이 살았구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깨달아서 전 존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 그가 딱 섰을 때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전 존재가 거기서 다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늘 밤낮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빛 가운데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의로운 사람, 존경받던 어른들로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고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앞에 서보니까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전형으로 그들이 새롭게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속에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귐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 빛이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빛과 어둠, 거룩함과 죄가 어찌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며 어찌 사귐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리워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척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도 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척하십니까? 알아도 모르시는 척, 보시고도 못 보신 척, 듣고도 못 들으신 척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고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주의 피가 나를 깨끗한 자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죄 덩어리인 이 본성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나를 봐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죠. 씻어줄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당연히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그게 어렵다고, 그걸 피하게 되면 언제나 죄의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포기하고 외면하고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자라면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둠을 벗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다시 만났죠.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래, 주님이 너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너를 떠나마,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오히려 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진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죄를 본 사람,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죄를 자백한다고 그랬어요. 자백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치러라, 다른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쉬운 일이죠.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회개만 하다가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데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회개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그것도 다 끝내지 못해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뭘 회개해야 될지 회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지고는 쉴 수 없습니다.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 짐입니다. 이 죄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인생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그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겠다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빛 가운데 사귀자. 교제하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짐을 지고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선교단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모가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냥 엄포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학비마저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매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형제의 자취방에 들어가서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을 그 단체 리더 대표 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전 동거는 그 단체에서 정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급기야 요청했습니다. 우리 단체에 악영향을 주니까 탈퇴했으면 좋겠다.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쫓겨났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선교단체에서 쫓겨났죠. 결국은 이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거하는 형제와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첫아이가 이상한 행동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득 그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아있더라는 것이죠.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자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선교단체가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보다는 그들의 편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정으로 버림받았고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좌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떠안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선교단체가 혹시 실수했을지언정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짐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자매가 오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10년 동안이나 그 무거운 짐을, 수고로운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이야기 속의 한 자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매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죄책감과 눌림과 어둠이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어둠을 이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귀고 교제하자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우리와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는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결함을 지켜주고
정직함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때문에 없던 죄도 짓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가 지체들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죄를 짓게 담력을 심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놓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씻김을 받아야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정직함을 격려하고 정결함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우들 기업 신방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뵈면서 신방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솔직한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 회사로 찾아뵈고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부끄러운 장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얘기를 그렇게 하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자랑스러운 목사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중심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부끄러운 장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고 함께 가셨던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장로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부끄러운 장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 장로님과는 기도 제목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피차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인데 저는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말씀을 들고 그 장로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죠. 부끄럽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서로 섬겨야 할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관계, 어떤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 신방을 했는데 보통 신방을 하면 찬송가 한 곡을 좀 찾아 두시고 기도 제목을 좀 뽑아 두시라고 미리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갔더니 장로님은 무려 찬송을 4곡이나 찾아 놓으셨어요. 4곡. 그것도 가사가 아주 긴 거. 장로님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2곡으로 하시죠. 장로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3곡으로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찬송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찬송 4곡을 다 하게 됐고 그것도 마지막 절 또 부르고 더더군다나 후렴을 몇 번씩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신방 예배가 부흥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정결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야 정말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구나. 장로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랬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 함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주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찔러주실 때 그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들로 그걸 덮어버리지 마시고 논리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덮고 이전 채는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하면 불을 피우는 자가 먼저 연기를 흘려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시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